오늘은 해능 스님의 출가를 통해 본 석가모니의 지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은 논리적이고 장황한 이론이 아니다. 한두 마디의 짧은 말이나 간단한 글 한 구절에서 눈을 뜨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불교 역사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은 남의 집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나그네가 읽는 금강경 한 구절을 듣고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사람이 화련되어 하였다. 해능 대사는 3살이 되던 해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궁핍한 삶을 살았고 커서는 노모를 봉양하느라 산에서 나무를 해와 저작거리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근근히 나날을 보내던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무식한 나무꾼이었지만 어느 날 나무하러 가느라 동네 골목길을 가던 중 누군가의 낭랑한 책 읽는 소리를 듣다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소리를 듣고 불현듯 깨닫게 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자연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껏 나무하고 노모를 봉양하는 일만이 해능의 삶의 전부요 목적이요 가치요 이유였는데 거기에 머물지를 말라니 해능은 머리가 아득해지고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후 몇 날 몇 밤을 고민하다 결국은 마음을 정하여 출가를 단행하게 된다. 그러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스쳐 지나는 단 한 번의 눈길에 아찔하리만큼 내 맘을 통째로 사로잡은 여인네가 있었다 하자. 이거야 살아있는 동물이니 당연한 감각적 감정인 생심이니 막을 수도 없고 탓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육체적 현상이다. 문제는 생심한 이 마음에 미련과 애착을 갖고 눌러붙어 민그적이며 싹을 점점 키워나가는 집착심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바로 생심한 그것을 탁 놓아 던져버리느냐? 주저앉는 것도 중생이고 놓고 털어버리는 것도 중생이지만 결국엔 하나는 영원한 중생이고 또 하나는 자신 안의 본디 붓다를 결단코 찾아낼 중생이라 하겠는데 바로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무주상 보시와 같은 맥락이다. 무주상 보시를 살펴보자. 머무는 상의 없이 보시하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기대 없이 베풀어라. 베풀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나눔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행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베풀미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베풀미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베풀문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풀문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기대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다. 대가와 칭찬을 바라지 말라.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는 것은 베풀매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면 그 행위는 진정한 베풀미 아니다. 대가를 바라게 되면 우리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는 베풀매의 본질을 왜곡하게 만든다. 칭찬을 바라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자아를 외부의 평가에 맡기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행동이 진정한 나눔이 아닌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된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을 잊어버려라. 이 부분은 베풀매 행위가 얼마나 순수해야 하는지를 강조한다.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행위가 얼마나 무조건적이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베풀물 할 때 우리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보시하는 사람이나 물건, 받는 사람을 잊어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잊음은 자아를 소멸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조건 없는 베풀은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다. 우리는 종종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사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연민은 우리가 베풀 때 상대방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베풀매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대가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사람과 물건, 보시를 받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다. 이러한 베풀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달마가 동으로 즉 중국으로 와서 양무제를 만나게 된다. 짐은 즉위한 일에 많은 절을 짓고 경문을 직접 옮기기도 했으며 또한 많은 승려와 비구니를 육성했소. 그러니 공덕이 크다 하지 않겠소? 그런 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공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찌 공덕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공덕은 속세에서나 필요한 덧없는 것이며 실체가 아니고 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공덕이란 무엇인가? 지혜입니다. 그대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크고 텅 비어서 조금도 성스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짐을 대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양무제는 중국 남조 양나라의 황제로 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즉위 이후로 1000개의 절을 세우고 1000개의 탑을 건립하며 많은 경전을 출판하고 불교 교단을 후원해왔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때 보리달마가 그의 궁전에 초대되었다. 양무제는 보리달마에게 자신의 공덕에 대해 물었다. 짐은 즉위한 이래 1000개의 절을 짓고 1000개의 탑을 세우고 수많은 경전을 출판하였으며 교단을 열심히 후원하여 왔습니다.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보리달마는 차를 마시고 숨을 고른 후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양무제는 당황하여 다시 물었다. 어찌 공덕이 없다고 하는가? 보리달마는 그 공덕이란 인간들의 속세에서나 필요한 덧없는 행위이며 그 과보 역시 조금씩 새어나오는 옹달샘에 불과할 뿐이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일 뿐이요라고 설명하였다. 양무제는 보리달마의 대답에 더욱 궁금증을 느끼고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덕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보리달마는 예, 진정한 공덕이란 청정한 지혜의 완성에 있습니다. 이 지혜의 본질은 형상을 초월한 것이며 공적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공덕은 세간적인 방법으로는 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양무제는 보리달마의 견해를 저울질하고 싶었다. 그는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대가 말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였다. 보리달마는 진리는 크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성스러운 것이 없으다라고 대답하였다. 양무제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진리의 성스러움마저 부정하는 보리달마의 태도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짐을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보리달마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왜 양무제의 공덕이 없다고 달마는 말하였을까? 양무제는 무주상 보시를 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공덕이 있기를 바라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도 단칼에 공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달마는 중국에서 순탄하게 포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요즘같이 국정이라는 막대한 임무는 내팽개치고 사적 이익과 기회를 찾아
불나방처럼 떠도는 정치인들이 보면 달마의 행동이 기가 찰 것이다. 진리 앞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달마의 태도가 경이로울 뿐이다. 그러나 세속적 공덕은 있다. 양무제의 공덕은 조금씩 새어나오는 옹달샘 같아서 결국은 다 마르고 마는 공덕이다. 진정한 공덕이 아니다. 영원한 공덕을 지어야 한다. 즉 지혜의 완성이라야 한다. 지혜, 깨달음을 이룬 자의 행동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요 무주상 보시행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유명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이상용 씨는 뽀빠이로 잘 알려진 방송인으로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의 진행자로 유명하다. 그는 건강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상용 씨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방송계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방송에서의 성공 이후에도 그는 심장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검찰 수사로 인한 그들의 변화된 태도는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결국 그는 건강이 악화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이 그를 지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용 씨는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로 1,800만 원이 필요했지만 당시 그의 방송 출연료는 16만 원에 불과해 큰 부담을 느꼈다. 그는 월세 6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고 이 금액은 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러나 그는 그 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하고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업소 출연을 결정했다. 3달치 계약금을 미리 받았고 부족한 돈은 지인에게 빌려가며 간신히 수술비를 마련했다. 이상용 씨는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자신의 병약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안타까운 학생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다행히 학생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후 학생의 아버지가 이 사연을 주변에 알리면서 전국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상용 씨의 아내는 그 상황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이가 죽게 생긴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아내의 격려 덕분에 그는 한국 어린이 보호회 사무실을 열게 되었고 이후 16년 동안 567명의 어린이에게 새 삶을 찾아주었다. 그는 198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1997년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그는 심장병 어린이 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검찰 수사로 인해 그의 인생은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용 씨는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의 통장에는 몇만 원만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매일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1,000원씩 챙겨주고 있다. 최근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뽀빠이 이상용 씨는 2024년 올해 80세이다. 그의 공덕은 크다. 16년 동안 567명의 어린이에게 새 삶을 찾아주었다. 일반인이라면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리는 공덕을 짓기 어려울 것이다. 그의 세속적 공덕은 크다. 그걸로 말마암아 고난까지 당했으니 그 공덕이 더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연예인으로서 정치계에 입문해달라는 요청을 마다한 정신은 순수하다. 만약 그가 무주상 보시, 아무 조건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명예도 바라지 않고 그저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만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을 치료했다면 실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공덕을 달마는 참으로 크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어쨌든 뽀빠이 이상용 씨와 같은 의인을 모른 척하는 우리 사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고찰이 필요하다. 이상용이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